여러분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 몫을 다하며 주변의 신뢰를 받는 분들이죠.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뜨겁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속을 썩이는 사람들을 보거나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웃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불쑥 들지는 않으셨나요? 참 답답하네. 그냥 나만큼만 해보라고 해. 나만큼만 성실하게 살고 나만큼만 예배드리면 인생이 저렇게 꼬이지는 않을 텐데. 어쩌면 이 말은 여러분의 성실함에 대한 당연한 자부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당한 자부심이 사실은 살인이나 간음보다 우리 영혼을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팀켈러 목사님이 평생을 걸고 싸웠던 그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가장 세련된 죄의 정체를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세상의 도덕이고 동시에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된 작동 원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나만큼만 해봐라는 생각의 밑바닥에는 아주 무서운 선언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도덕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수록 착하게 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 왜 그분의 용서가 필요해? 결국 나의 도덕성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이 세련된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그 어떤 악행보다 더 멀리 띄워놓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대표작 탕부 하나님에서 기독교의 진짜 비극은 나쁜 짓 때문이 아니라 잘난 짓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재산을 탕진한 동생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팀 켈러는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이야말로 훨씬 더 심각한 영적 파산 상태였다고 지적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조정하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통찰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하게 규칙을 지킴으로써 아버지를 자기에게 빚진 자로 만들려 했다. 이것이 바로 나만큼만 해봐 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내가 결점이 없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상을 주셔야 하고 만약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과의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성경은 맏아들의 분노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둘리오입니다. 이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게 아니라 노예가 주인 밑에서 구역을 치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얻어내려는 노예의 마음으로 견뎠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명을 어김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그 속에는 동생을 향한 무시와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세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로움으로 구원자가 되려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타가 공인한 희생의 표본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들이 내 기대만큼 보답하지 않거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견딜 수 없는 서운함과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만큼만 부모한테 해봐라. 이때 이 부모님의 희생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한 투자였을까요? 내가 이만큼 착한 부모로 살았으니 너희는 당연히 이만큼 해야 한다는 마음의 청구서가 그 착함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내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이 드린 그 수천 번의 기도는 은혜가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겉은 거룩한 수채화 같지만 속은 남을 무시하는 지옥의 독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모든 종교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점수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0점입니다. 제 착함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완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땅에서 이미 100%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들쑥날쑥한 도덕성 말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쌓으신 그 완벽한 100점짜리 성적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통째로 바꿔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전가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착해져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큼만 해봐라 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만큼 사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날카롭게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우리의 의로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착함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지렛대라고 믿었던 그 오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봉사도 헌금도 사실은 제 자존심을 세우고 주님과 거래하려 했던 악한 시도였습니다. 저의 이 더러운 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을 짓누르던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남보다 낫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푹 안기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성실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넘어져도 혹은 여러분의 선행이 사실은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았어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여러분의 악행뿐 아니라 위장된 선행까지도 모두 덮어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하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얻어내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모든 고단한 노력을 멈추고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